오늘 날주 본문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크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크게 두 사건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무리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그 전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혈육이기도 하고 또 당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들으셨는데도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경우 조문을 한다거나 혹은 가서 위로한다거나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던가 등등의 행동을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냥 그대로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냐?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 일어나게 될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복음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 자신의 정신을 지금 그 사역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위로하고 조문을 해야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도 안타까워하고 아프게 여기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 그들을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그러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본문이 바로 또 이어지는 본문이 오병이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본문 우리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선 우리가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뒤에 우리 21절에 보면 몇 명이 모였는지 우리 확인할 수 있죠. 5천 명을 비롯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대략 추정컨대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끼니 때를 놓쳐서 허기진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으니 마을로 가서 식사 타임 가지게 해달라고, 사와서 먹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처럼 갈 것 없다. 뭐 하라고요? 갈 것 없으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확인한 게,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17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겐 줄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줄게, 우리 타인에게, 우리 다른 사람에게, 우리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줄 게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오병이어는 최소한의 것이죠. 최소한의 것. 정말 가장 최소한의 단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먹어봤자 몇 명이 먹겠어요? 정말 거두고 찾아봤더니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최소한의 것. 먹을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부터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죠. 7월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죠.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인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인 거죠. 우리가 나름 할 수 있는 열심, 최선입니다. 이런 주제들, 여러 가지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게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분량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줄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최선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봤자 오병이어 몇 사람만 먹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가져가서 누구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이러한 것들을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그것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000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많은 배불리 먹고 남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늘나라 잔치를 배불리 먹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맛본 것이죠. 우리 이어서 다음 사건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이 말씀 보시면 어느 순간 바로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따로 보내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호수도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호수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우리 이제 장마철인데 1998년도에 그 지리산 계곡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 기억하십니까? 지리산 계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죠.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다가 캠핑하러 갔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사를 당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호수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거기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바다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일종의 지금 제자들은 수해를 당한 것이죠. 수해 및 참사를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덧 등장을 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26절 이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파악했죠? 어떻게 판단했죠? 무엇으로? 유령, 귀신이죠. 귀신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의 외형을,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마태복음 14장이면 예수님과 관계에 맺을 때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또 시점을 보시면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장면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전에는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모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까? 구약으로 치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배고픔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간이 배고파서 그냥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고픔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주라 뭐 이러면서 제자들 가운데서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믿음이, 흔히 말하는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이러한 훌륭한 사역 다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주님을,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제가 특별히 이제 동산 사역하면서, 우리 교구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께 새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연락을 들어보면 대부분 한때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최전선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파악할 정도라면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30절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아멘.
베드로. 그 중에 또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이럴 때 항상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당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불확실한 거죠. 베드로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그 주님이신 거를 에 대한 사실을 불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뭘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보고 얼마든지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이 강하지 못할 때는 주변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비를 보고 우리의 배고픔을 보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연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30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기초적인 이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3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31절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저리 가라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앞에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셔도 하셨지만 믿음이 떨어진 그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탈진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중간에 있는 이 브릿지 역할, 중간 역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 두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셨는가, 예수님은 하셨는가, 23절로 우리가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따로 기도하셨다.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굳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기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또한 이런 사건 가운데 그런 우리가 영적인 깊은 체험을 맛보고도 얼마든지 공허하고 탈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이 현장이, 날마다 기도드리는 현장이 이 수련회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수련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꾸준히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배고픈 현장, 주변에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여러 사람들이 배고프죠. 또한 지키지도 않았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려요. 오늘도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현상들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배고프고 배고픔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풍랑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비 내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런 사역의 원동력,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